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죠.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기는 하지만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구약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무서운 분으로 묘사되는 데 반해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볼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묘사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사들을 홍해에 몰살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무서운 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대쪽 같으신 분이라 할 수 있겠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일리가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에 화를 내시거나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는 이전과는 정반대의 자비로운 모습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첫 번째 광야는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사흘이나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며 무엇을 마셔야 하느냐며 불평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도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써서 마실 물이 없었던 그 물이 단물이 되어 마시게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마시고 나서는 또다시 광야길을 걸었고 그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정말 물이 아주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전혀 얻을 수 없는 수르 광야에서 마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물이 있는 마라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물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엘림이라는 물이 풍족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냥 무섭고 두렵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기도로 간구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고 원망과 불평의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건 맞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그렇게 일평생을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루를 여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